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의 원효결서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원효대사가 예언한 예언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난세를 어떻게 극복하면은 어떤 세상이 되는지가 예언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에서 예를 들면은 조만간 다 죽는다. 이러면 예언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 예언서를 왜 써놓겠습니까? 미래의 어떤 신인, 진인, 미륵불, 이런 정도령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또 어려운 시절이 온다 라는 것이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견딜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원효결서, 추배도, 성화비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율곡 선생이 10만을 양병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정은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갈고 닦고 준비한 분들이 있잖아요. 유성룡 또 많이 있잖아. 이순신 이렇게 서로 미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을 양병해야 된다 이러면 그것이 꼭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곧 불현듯 앞으로 닥칠 거를 미리 예언한 분들은 아는 겁니다. 근데 사회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출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저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몇십 년 전에 주장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것뿐이지 세상이 그렇게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예언이거든요. 그 이율곡 선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10만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꽃방귀도 안 낀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을 겪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조는 막 피해가고 그냥 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야 목숨을 부지했겠지만 그 잡초 같은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살린 거 아니에요? 이순신 같은 성웅이 나타나고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누구는 돈과 권력을 지켰는데 누구는 목숨을 바쳤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민초들이 했죠. 민초들이. 그래도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겨낸 겁니다.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명장이 또 하늘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그런 세상을 살린 거고요. 이렇듯이 예언이란 거는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꿈을 꿨어요. 얘야 조심해라. 사고 조심해라. 너 이러다가 안 되겠다. 너 요즘 뭐 하니까. 이런 꿈이 나온다. 그 예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귀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열고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미래를 진단해서 저출산을 대비해서 어떻게 얼마씩 줘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훌륭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언을 하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지 서로가 좋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제가 임민한다. 그렇죠? 성제가.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쓴 예언인데 그 통일신라 시대는 예언할 게 없어요. 왜냐? 통일신라는 망할 걸 알았기 때문에 원효대사는. 그 다음에 국조가 변천돼 가지고 여기 국조 변천돼 있죠. 국조가 변천돼서 그러니까 국조가 변천이란 게 뭡니까? 왕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와요? 왕씨, 왕조가 추릉하는데 또 마침 여기다 왕씨로 표현을 해놨어요. 원효대사는 이렇게 중복해서. 왕조가 추릉해서 왕조가 추릉한다. 그러니까 왕씨가 나온다.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를 연다. 여기가 고려입니다. 그 다음은 조선을 연다. 그 다음은 일제. 여기가 외친병토되죠. 외친병토로 끝나죠. 이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가 된다. 3.1운동이 일어난다. 그죠? 그 다음은 일본이 여기서 천시가 한번 개헌됩니다. 천시개원, 자미개원, 자시개원 요게 나와요. 요게 한 3번 나오는데 이 원효결서 전체에 걸쳐서 요게 나올 때면 큰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3.1운동 딱 일제시대 들어가고 나서 이게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에서 3.1운동을 딱 표현해 놓으셨고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외들이 이 외가 이제 망조가 안 된다. 망할 징조로 들어간다. 인데 왜 망할 징조로 들어가냐? 천시가 개원돼서 회의를 연 거예요. 쟤네는 망조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친구들이 일본이 중원을 침략하네. 그러니까 무리한 침략, 뭐 진주만, 뭐 중국, 뭐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결국 외적이 자퇴를 합니다. 왜? 이미 천시에서는 요걸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결정 난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외적이 자퇴되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죠. 해방됐죠. 해방되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국군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난세죠. 난세. 숨 쉴 틈이 없죠. 6.25 해방되고 남북 간에 뭐 신탁이다 반탁이다. 그다음에 6.25 터지고 그다음에 5.16 일어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딱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부익부 빈익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졌고 자살률은 1위고 OECD는 경제 대국은 됐는데 출산율은 세계 꼴찌고 예산은 제일 또 많이 쓰는 나라라고 지금 많이들 뉴스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동세계다, 뭐 도하낙원이다, 뭐 무릉도원이다, 뭐 아니면 아주 좋은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지금 세상을 그렇게 말할 수가 난세죠. 전쟁하고 야당 여당 싸우고 매일같이 매일 뉴스를 보면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지금 이게가 난세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해방되고 나서 딱 요 구절이 나와요. 이게 1949년도입니다. 기축년, 쌍축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1949년도인데 여러분들이 이 축이라는 글자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축이라는 글자를 잘 이제 역학에서 보면은 이 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예요, 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찰에 가시면 절 뒤편에 보시면 심우도라고 있습니다. 심우도. 소를 찾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찾는 그림이 한 10폭, 뭐 15도라고도 해요. 10폭이 그려져. 근데 그걸 보면 왜 소를 찾냐? 이게 왜 소를 왜 찾냐? 소를. 이 소가 뭐냐면 구세주의 구세주. 이 세상을 평정할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또 개인적으로는 뭐냐? 도. 자기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깨달음의 그 길이 이 소를 찾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봉자가 이렇게 요 머리털이 있는 봉자가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턱을 개고 고민을 해요. 그게 마치 꼭 도라는 것이 이 머리를 책받침, 책상다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아래에서 이 동자가 턱을 탁 이렇게 손을 개고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소 발자국을 이렇게 본다고. 소 발자국을. 저 멀리 있는 소 발자국을. 저게 뭐지? 하고서 따라갑니다. 그 다음 그림이.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은 소를 따라가다 보니까 소 엉덩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소 꼬리가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게 좀 까매. 이게 좀 색깔이 있어요. 옛날 사찰은 그래요. 그런데 대순진리나 정산도나 이런 데는 흰소부터 나와요. 왜? 그 전부터 많이 돌을 닦아왔으니까. 이제는 흰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는 좀 이 색깔이 있는 소예요. 요 소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있어요. 약간 검정색이나 이렇게 갈색깔로. 근데 이 소를 이 동자가 따라가서 소를 딱 고삐로 소에다 고삐를 재가지고 잡아요. 이렇게 고삐를 이렇게 잡아요. 요 동자가 잡아가지고 요 색깔이
반틈 뻗어져요. 반틈. 아직은 요만큼이 남아있어. 요만큼은 하얗게 뻗겨졌어요. 근데 요것이 완전히 하얗게, 희게, 하얗게 이렇게 뻗겨지면은 이게 득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 위에 올라타요, 동자가. 올라타서 이렇게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이렇게. 피리를. 예? 이렇게 동자가 탁, 소 등에 타가지고. 이게 득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표현할 때 소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949년도, 그렇죠? 이게 기축년입니다. 기축년. 그래서 이걸 쌍축이라고 그래. 쌍축. 쌍으로 왔다. 그래서 쌍축인데 왜 이 축이냔 말이에요. 이게 이 도를 찾는, 도를 필 사람, 도로 구제할 사람. 이 도가 뭡니까? 이 도가 뭐냐? 도라는 거는 인류가 가야 될 길.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슬람교다, 유대교다, 내가 최고다, 너는 못났어, 넌 잘못됐고 나만 맞아, 이렇게 혼탁한 길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난세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길을 잡아주는 자가 소예요. 그래서 소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축이란 건 뭐냐? 또 뭐도 되냐면은, 자, 자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이게 정북이에요. 정북. 정북쪽. 요거는 정남이에요. 정남. 그죠? 여기는 정서. 여기는 정동.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여기는 북이니까, 여긴 동이니까 동북. 동북이 되는 거고. 여긴 서쪽이고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서남. 서남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럼 여긴 수레. 여기는 서북간. 서북방향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동남. 이게 동남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태양이 뜨는 시간이 뭡니까? 인입니다.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왜? 요 인 속에, 이 인이라는 글자 속에는 지장간이라고 있어요. 이 글자 속에 또 세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글자가 뭐냐? 무, 병, 갑이거든요. 그럼 요 병이 뭐냐? 요게 태양이에요. 태양. 요 태양이 뜨는 시간이 인시예요. 인시. 그래서 인시인데, 요거 축시는 몇 시입니까? 1시에서 3시예요. 요 자시는 11시에서 1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축시가 뭐냐? 요 축과 인이 딱 뭐냐? 해가 밤이 가장 깊고 태양이 딱 뜨는 시간인 거예요. 일출. 요것이 요 축인인 거예요. 축인. 그래서 여기를 8개로 따졌을 때는 간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간방. 그래서 간방에 해 뜨는 동방의 나라, 우리나라, 간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축인방을 말하는 건데, 축은 뭐고 인은 뭐냐? 인은 시작이고. 왜? 태양이 뜨니까 이제 다 그때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절로 말하면 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입춘. 그죠? 자, 입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입춘. 그러니까 봄의 시작이니까 이제 뭔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럼 여기는 인은 시작이고, 그죠? 시작이고. 그러니까 시작이란 건 뭐예요?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우니까, 동트기 직전이란 건 뭐야? 끝을 말하는 거죠. 아니, 원을 그리려면 시작이면 끝이 같잖아요. 여기는 시작과 끝이잖아요. 요게 축입니다. 이게.
이게 종이에요, 종.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사람이 인류가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인류가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축년이라는 축의 의미,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작해서 한 바퀴를 탁 돌아서 마무리를 지는 이 도. 그래서 소그림이 있는 겁니다. 소그림이. 시무도. 그래서 이게 끝나야 인이 또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년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소울음소리의 태을주라고 태을천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바라는 태을주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소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소울음소리. 소를 찾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도를 의미한다. 왜? 12달을 꽉 채운 게 돼야 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축이 와야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축이라는 것은 금고를 말하기도 해. 금고. 금고는 뭐냐면 금이라는 거는 칼이에요. 칼. 칼이란 건 뭐냐? 혁명, 절단, 개혁, 숙청, 심판. 그래서 심판 뭐 이런 게 뭐 기독교 성경 이런 데 보면 이제 심판자. 그래서 심판인 거예요. 심판. 이 축은 이게 심판. 이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심판. 심판자. 불의를 숙청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축. 소, 진리, 완성, 도를 전해줄 사람. 도를 새로운 길을 닦아줄 사람. 인도해 줄 사람.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림이 있습니다. 사찰에 가시면. 시무도. 그래서 기축지추에 이 쌍축년에 이게 기축년이잖아요. 이렇게 기축년에 자시가 개원되고 자미가 개원돼서 천극태을 해금을 내려보냈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막 6.25, 그 다음에 뭐 5.16 이렇게 해서 오다가 요까지 딱 자미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딱 서거하고 나서부터 바로 만물앞이 금관 3세 시어 동방의 성제인민이라. 근데 이게 1979년도인데 1980년으로 잡고 쭉 지금까지 현재 지금 이 성제가 백성들의 임에서 만물이 모든 가피를 다 입어서 금관 3세가 이렇게 다스리는 지금 시대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진인옷의 재물 1도. 우리가 지금 1도를 이뤘나요? 우리가 지금 1도를 이룬 세상인가요? 아니죠. 1도가 아니죠. 다도지 다도. 어마어마한 길들이 있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무슨 길이 각자잖아요. 지금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있는 사람 따로 못 사는 사람 따로 다 따로 뭐 마약 뭐 도덕이 이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각자의 개성들만 강하죠. 의견은 분분하고 이런 지금 시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로 가고는 있어요. 이 시대로 가고 있죠. 여기서 끝나고 나서 이 구절이 나왔으니까 원효대사가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라면 이런 구절은 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자미가 이제 극히 이제 희를 극한다는 거잖아. 희가 이제 그 끝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시어동방 성제인민 만물앞이 금관 3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구절을 우리 한반도 동방에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에 임하시어 만물이 그 가피를 우리가 가피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가피. 화피. 만물이 화피를 입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피를 입는다고 그러잖아.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축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 만물이 가피를 입는데 금관삼세로다. 이렇게 되는 건 말이에요. 금관삼세다. 그래서 이 원효결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좀 분분한 점들이 있는데 금관삼세를 저는 뭐라고 이제 금관의 후손은 이로다 이렇게 저는 해설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앞에 기축지추 때 기축지추에서 하늘이 이게 베풀사거든요. 베풀었는데 뭐를 베풀었냐? 해금을 베풀었다 이겁니다. 해금을. 근데 저는 이제 해석을 요 해금을 반대로 하면은 김해. 그죠? 김해. 이 김해인데 왜냐하면 통일신라는 신라, 경주, 김해, 김유신 장군. 참 저번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태종무열왕하고 김유신의 여동생의 남편이 태종무열왕이니까 제가 그때 사돈인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처남이죠, 처남. 그죠? 김유신 여동생이 이 꿈을 꿨는데 서라벌이 다 잠기는 꿈을 꿨잖아요. 첫째인가 둘째인가 꿨는데 김유신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언니 그 꿈 나한테 꿈이 좀 이상하다니까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어 해가지고 팔고 나서는 김춘추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 꿈을 산 동생이 그래서 왕비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김해 김씨거든요. 김유신. 그죠? 김해 또 허씨가 있죠. 여기 김해 허씨가. 근데 이게 송하비결에도 약간 구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해가 해금으로 저는 볼 수도 있겠다. 정답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축지추가 있는 데다가 또 여기 말하는 여기서 금관삼세란 말이에요. 그럼 금관이라는 게 우리가 금관가야라고 있어요. 금관가야.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금관은 이 금관가야예요. 요 관자인데 이게 예언이라는 거는 파자도 많이 쓰고 같이 동착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글자들을. 그래서 금관 삼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상도 쪽도 뭐 이렇게 말을도 많이 해요. 이제 어떤 분은 해석을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김해 이 통일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가 앞으로 이 길로 가고 전리 가고 고려로 갔다 조선 가고 일제시대 됐다 해방하고 뭐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국 통일신라의 후손 그 김해나 이쪽에 이 예언을 미리 보셨던 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분이 1949년도에 천사해금이고 천극태을이지 않냐 이렇게 저는 해설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금관의 삼세라는 건 전생, 후생, 내생 해가지고 3세 아니면 뭐 몇 세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해설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천기기인 유제 1월 진인어세 재물 1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차 이제 드디어 진인이 이렇게 어세해서 재물 1도를 이룬다. 이 하늘의 기운이 요 사람한테로 다 귀한다 이겁니다. 귀한다는 게 뭐죠? 아무리 일리 가고 멀리 저리 갔어도 일리 다 요 사람한테로 다 몰려온다. 요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냐 얘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